자녀들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와 섭리로 신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앞에 닥친 일들을 창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선지동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주님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때로 아버지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인내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칭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의 기이한 진리의 법을 깨달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오늘 5장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1절에서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지금 문자 왔는데 중국에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훈련받다가 잡힌 성도가 2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협박과 회유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북한으로 돌아갈 것인데 안전하게 돌아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방금 모팅돌 선교회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잡혔다가 20일 만에 다시 풀려나서 성경 배우러 왔다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성경 배우고 가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20일 만에 다시 풀려나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데 이렇게 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옵니다. 자, 모퉁이돌 소속은 아니고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저도 성경 배달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옛날부터 교회를 하니까 잘 못 가는데 할 수 있으면은 모퉁이돌 선교 그 이상 목사님하고 잘합니다. 제가 연락도 주고받고 합니다. 지금 전화하면 바로 받습니다. 이사 목사님 전화는 잘 안 알려져 있고 하는데 하여튼 참 모퉁이돌이 귀한 선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이 박일천 목사님은 이제 다른 목사님인데 계속 이제 실무신이죠. 실무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이 인간의 타락과 이 배신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예.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참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 걸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가 그 교문하다가 엎드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시험 받고 아버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배부르면은, 예,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예, 절대로, 이 배가 신이지, 예, 배부른 게 신이지, 절대로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모르죠, 역사를. 독일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알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죽이고 난 뒤에 다 회개를 했어요. 독일 나라가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다 회개를 할 줄 알죠. 그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원래 독일이. 그 정신이 있는 거죠. 일본은 아직까지 절대로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예. 역사를 왜곡시키죠. 오늘 이 보면은 이 아들이 있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귀족들을 위해서 10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 우리 성찬할 때 그런 기명들, 그죠? 잔들, 이런 도구들, 기구들을 가지고 왔죠. 술 마시다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술 부어 마시겠다는 겁니다. 참, 그죠? 그리고는 금, 은, 구리, 동, 철, 나무 된 신들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일들을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6절에서 분벽에 글자가 탁 새겨지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 언제요? 기명으로 술 먹고 금, 은, 동, 철, 구리, 나무 이렇게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촛대가 다 있는 뒤에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딱 본 거예요. 술을 쫙 마시면서 딱 보는데 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는데 글씨를 쓰는 겁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싹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막 이미 갖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상 위에 올라가라 해가 발바닥 이게 한 100대 맞으면 발바닥 맞았거든요. 딱 내려오면 다리가 막 진짜 이게 이게 막 진짜 앉아 있으면 몸이 막 떨려요. 사람이 그래 떨리는지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한 50대씩 막 발바닥 막 이래 맞으면 내려오면 온 몸이 이래 떨려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래 떨려요 지금. 근데 이거 더 떨었겠죠. 손가락 나타나는 것보다 신기한데 손가락에다가 너 쉽게 말해가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싹 가뿌리죠, 사람이. 그렇죠? 생각이 번민해지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7절에 글자 해석을 명합니다. 그 글자를 모르니까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고함을 질렀는 거죠.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을 입히고 검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포상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8절 9절에 왕의 지혜자가 다 왔다. 그러나 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읽지도 못하는 거죠. 해석은 고사하고. 그러므로 9절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죠? 그러고 있는데 왕비 태우가, 그죠? 왕비가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12절에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 다니엘이죠. 벨드사살. 거룩한 신들이 있는, 영이 있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참 이방인이 말하는데, 그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예? 자, 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예, 우리가 그들의 단어로 하면, 그죠?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까불고 있어, 그 어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예?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들을 삼으셨으니, 모든 술사의 대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스승으로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 태우가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죠? 13절에서 16절까지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명령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들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렇게 명령을 하고 보상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22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했죠? 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누가 주셨습니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나라를 왕에게 누가 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죠. 그 왕의 권세를 누가 왕자리에 앉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는 걸 지난주 봤죠. 영광을 누가 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는 거죠. 위엄을 누가 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주셨다,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러 해석하라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의 부친 아버지 때에 바로 당신과 같이 교만하였을 때에 우리가 저 13장 앞에 봤잖아요. 30절에 4장 30절에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쳐버렸습니다. 그럴 때 치고 다시 하나님이 내리고 다시 올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는가, 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왕의 뭘 합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하되 뭡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딱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회심했다 안 했다, 이 말.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말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한 개만 해도 아니에요. 믿음만 해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걸 회심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딱 지적해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서 28절까지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듣는 벨사살이 나옵니다. 24절에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할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딱 얘들은 못 읽는데 딱 써있는데 지금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 왕의 나라의 그 시대를 손가락으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메네 왕의 시대를 그 수를 세웠어, 그죠? 세워서 끝났다. 쉽게 말하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데겔은 누구죠?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이다 말이야. 부족하다, 탈락이다.
왕 하려면 여기 무기가 딱 차야 되는데, 무기가 모자라서 왕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넘치는 것도 아니고, 뭐, 니는 아예 모자란다. 왕이 못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우바르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베레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바르신. 그래서 베레스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말입니다. 우바르신은 이 말의 어원이 자체가 어원이 베레스인데 이것은 나누었습니다. 나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인데, 이게 바벨론이 이게 세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로 나눕니다.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죠. 이렇게 결국 나누어져요. 메대 사람, 바사 사람에게 둘로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며칠 갈 것도 없고 그날 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보십시오. 딱 벨사살을 죽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안 넘어가고 바로 메대와 바사로 나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여기서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자체가 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메대와 나누어 버리는데 메대 사람에게 왕권이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거죠. 지금 5장은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벨사살 왕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줄기차게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한 개인을 다스리십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는데, 다니엘을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21절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어떻게요?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우시고 왕에게 호흡을 주시고 23절에 보면은 그죠? 23절에 보십시오. 저 밑에 보면은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호흡 그냥 주장하시는데 그냥 스탑시킵니다. 그래 죽는 거죠. 여러분. 왕의 호흡을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도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게 뭡니까? 23절에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작정이 나온다. 교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그 목적을 두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근데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기 때문에, 시편에서 말하듯이 그의 생각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뭐 되는 대로 돌연변이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작정대로 계획하고 외에 목적을 두고, 목적을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걸 작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작정. 오늘 여기 보십시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한 인생의 한 왕의 길도 어떻게 해요? 작정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왕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고, 또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두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 바로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예. 한 인생, 한 나라, 여기서 지금 엄청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이거는 점쟁이하고 틀립니다. 운명하고 틀립니다. 야, 니는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그러죠? 네 운명이 운명. 네 운명이 그래 돼 있다. 너는 원래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전생에 갔다가 살아나면 다음에는 뱀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너 그래도 운 좋은 줄 알아라. 너 사람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가 보다. 비스무리 짭짭해요. 근데 참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 근거가 없는 걸 말 안 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왜곡시키거나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군 하잖아요. 예, 당군에 가면 동쪽에 제사를 드립니까? 서쪽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여러분 제사 지내면 옛날에 지낼 때 제사상이 동쪽에 둡니까? 서쪽에 둡니까? 그냥 아무 때나 두는데, 벽쪽에 두는데, 예. 보통 제가 동쪽에 두세요, 동쪽. 우리는 동쪽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성막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항상 반대로 하고 싶거든. 신기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동쪽에 쫓겨나간 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근데 쫓겨나는 그 문에다가 울다가 막 쳐나고 이러네. 하나님 쪽에 엉덩이를 대고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 항상 이상해요. 항상 반대로 거꾸로 놨고 왜곡시켜놨고 뒤집어 놓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거 아닙니다. 네, 비슷하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절에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단 말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시는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우연찮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왜 예배 받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냥 예배를 받기에 그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뭐 왜 예배하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배 그냥 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이 고백에서 말을 하기에 태후의 이 왕후의 고백을 통해서 통한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했듯이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죠. 또 마음이 민첩한 자죠. 하나님 저로 명철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민첩하게 해주시고 그죠? 마음이 민첩해야 되죠. 또 지식과 총명이 있고 엄밀한 것을 밝히고 의문을 밝힐 수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이 포상을 약속하는데 정중히 사양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거 안 주셔도 내가 아뢰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친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기시키는 다니엘이죠. 이거 쉽습니까? 왕에게? 안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있지만은 그 벨사살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딱 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지만은 정중히 벨사살 왕에게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기억나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뭐 듣고 안 믿는 거죠. 부친에 너희 아버지가 있었던 그 교만, 너희 아버지가 있었던 그 왕으로서 폐위되는 그 폐위, 그리고 너 당신 아버지가 덜짐승처럼 살았던 그것을 교만으로 됐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도 지적하는데도 벨사살 왕의 죄를 교만을 지적하는데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매네 그죠? 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면서 수를 셉니다.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세알리는 거죠. 매네 수를 세알린다는 거죠. 되게 딱 저울에 딱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아요. 해석해 줬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치면서 13절에서 28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만. 교만에 대해서.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몇 개가 있는데 주드, 가하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냥 의미만 보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건 주제 넘다, 거만하다, 무례하다, 반항적으로 행동하다. 그죠? 주제 넘다. 교만은 다 잘 알지만 뭐 다 알죠, 의미상으로 우리가. 근데 좀 더 이렇게 적어보면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아는데, 교만은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에 이렇게 주제 넘다. 그 다음 또 뭐죠?
예? 거만하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동하다. 무례히 행동하다. 반항하다. 이 반항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반항하는 거지. 반항하면 반항할 이유가 있겠지. 그냥 자꾸 이럽니다. 그거는 그 문제에서 나는 게 아니고 교만에서 나옵니다. 애들이 애들이 다 교만해서 그래요. 부모한테 왜 교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한테 만약에 교만하다 이 말은 뭡니까? 반항한다는 말은 부모님 하나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선생님한테 반항하잖아요 요새. 교만한 거 이것들이. 선생님 니만 안 하는 겁니다. 돈 받아먹고 월급쟁이인 주제에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돈 받고 탱자탱자 노는 선생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네 없어도 학원가가 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게 교만한 거죠. 또 다른 가하라는 뜻의 또 교만의 의미는 오르다 하는 겁니다.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거죠. 또 높아지다. 하나님 높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또 무례하다 아까 했죠. 또 다른 단어다. 거만하다 나왔죠. 자랑하다. 이런 것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합당한 복종이 없다. 교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한 마땅한 그 복종이 없습니다. 그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복종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합당한 복종치 않습니다. 교만한 교만은.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에 대해서는 거만하여서 경멸합니다. 거만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낮게 여기고 맞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람에게 거만하지 그리고 경멸합니다. 사람을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먼지같이 여기고 멸시하는 거죠. 아이고 저것 참 그래 뭐 도토리들이 뭐 떼봐라 그래 아이고 저것도 먹고 살라고 애쓴다 하면서 이렇게 괜히 비아냥거리면서 왜 그러죠?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 대해서는 합당하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만하고 경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게 뭐 있노? 하면서 뭐야?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이건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왜 치십니까?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지 뭐. 그럼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쳐버리는 거죠. 이게 교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만했을 때에 이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교만하면은 이게 교만의 의미인데 이거는 교만을 했을 때 교만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니엘 성경소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교만의 결과. 성경 전체에서 교만에 대해서 잠언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만의 결과까지만 보고 다음에 권능과 회개와 교만한 자의 삶과 겸손한 자의 축복들 이 등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만의 결과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뭐요? 욕이 오면 여기 뭡니까? 수치. 여러분 왜 욕합니까? 그 사람 수치를. 우리가 욕받으면 뭐 다른 사람 앞에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결국 욕을 받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수치를 받는다는 거죠. 수치를 당합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거만한 거죠. 결국 거만이죠. 의미가 거만한 자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망하고 넘어집니다. 망하고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교만하면 욕도 먹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결과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뭐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낮아집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4장 37절에 벌써 하나님이 낮추시죠. 느부갓네살 왕을.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구약에서 봤으니까 신약에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 4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를 듣으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어떻게요? 교만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역대하 볼까요? 역대하
32장. 삼 32장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기야에 대한 진노를 왜 내리려고 그랬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그걸 당신이 찾아줍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십니다. 이 히스기야예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13장 9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3장 9절 에레미야 1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뭐야?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만을 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참아두고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뭡니까? 교만은 결국은 이 벨드사살 이 5장 이게 다니엘서 정말 쉬워요. 그렇게 보면 구약이 더 훨씬 재밌습니다. 그냥 하나 이야기니까 영화 한 프로 보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거 뭐 1장부터 계속 이야기 아니에요? 꿈 이야기고 꿈 이야기고 이야기. 그럼 굉장히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번 천천히 읽어도 쉬운 거죠. 5장 이야기는 벨드사살이 잔치하다가 교만해 그래가지고 마시는 거 우상 숨기는데 하나님 손가락에 들어가 너 죽는데 메디민의 대결에 우바르신 너 죽는다.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그럼 너 나뉜다. 나눠버린다. 그리고 그날 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왕위를 줍니까? 예? 누구예요? 누구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왕을 주죠. 그러고는 해석을 하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해석하니까 아버지도 교만하니까 네가 당신 모르느냐 상기시키고 너가 죄 지었다. 그럼 너가 교만하네. 근데 그도 뭐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교만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교만은 그 주제가 넘다 거만하다 무리 행동하다 반항하다 솟아오르다 높아지다 자랑하다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합당하게 복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데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은 교만의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기 싫거든요. 그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교만하면 또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죠. 교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교만하지. 빨리 회개를 하는 거죠. 교만할 때는 또. 거만하게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주어지고 째매단 별것 아닌 직분한 게 좋아서 참 어울려줘도 사람이 거만해지는 겁니다. 세상 높은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째매단 교회에서 직분한 게 주면 뭡니까? 이어서 이거 크다 보니까 밖에서도 큰 줄 알고 이래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빠 높아지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낮추시죠.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영의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화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우리가 거만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버지 참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뭐 있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거룩하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늘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체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교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싫습니다. 아버지, 수치를 당하기 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하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겸손한 자리에 주의 몸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